북새통 경작 첫 번째 특강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경작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북새통 같은 세상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경작입니다. 왜 경쟁이 아니라 경작입니까? 경쟁은 자기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경쟁은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경쟁이 아니라 왜 경작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경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형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환경론자들의 오해입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구체적인 모습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작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실천한 경작의 사명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이름 짓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의도와 동물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아담이 이름을 붙인 대로 그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경작의 사명입니다. 경작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심어놓은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도와주고 수고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경작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부의 손에 있는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꿉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경작의 개념입니다. 씨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도와주고 수고하고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각가 미켈란젤로 앞에 놓인 대리석을 생각해 봅시다.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은 그 안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각가의 사명은 대리석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은
대리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내게 만드는 경작입니다. 세 번째는 거장의 손에 잡힌 바이올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낡은 바이올린이라 하더라도 거장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경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는 경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쟁은 사탄이 불어넣은 죄악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한 방법이 하와의 마음속에 경쟁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경쟁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이 불어넣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뒤틀려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투쟁하는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쟁하고 경쟁하는 투쟁적 경쟁 관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아담은 강력한 경쟁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경작의 사명을 받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관계와 질서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본 질서는 서로 투쟁하고 죽이려는 전쟁터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질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죽자 살자 싸우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투쟁적 경쟁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투쟁적 경쟁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즉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남녀관계가 사탄이 불어넣은 경쟁심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아름다운 경작의 관계가 투쟁적 경쟁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투쟁적 경쟁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가인에게 투쟁적 경쟁심이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가 불어넣은 투쟁적 경쟁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경쟁심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죄악입니다. 경쟁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투쟁적 경쟁 관계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남녀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투쟁적 경쟁 속에서 살았던 모델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 고백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고백은 야곱이 말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신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인생 고백입니다. 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투쟁적 경쟁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경쟁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성장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했습니다.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바다나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경쟁 상대는 외삼촌 라반으로 바뀝니다. 바다나람에 가서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경쟁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수도 없이 속이고 품삯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경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한 경쟁으로 발전합니다. 아들을 낳는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몸종까지도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아들들을 더 많이 낳으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중심으로 아들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급기야는 형들이 요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는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 또 다른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심은 야곱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들 사이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심은 야곱의 가족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경작의 삶을 살았던 모델입니다. 투쟁적 경쟁 속에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은 경작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삶을 살았던 모델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 고백이 어떤 것인지 들어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의 마지막 인생 고백인과 동시에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요셉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내와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겠다는 사랑의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경작의 삶을 살아간 핵심이요 모델입니다. 경쟁의 기본 구도는 나와 너 사이에 벌어지는 대결과 지배와 굴림입니다. 경쟁은 내가 너와 대결하여 이겨서 지배하고 굴림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나와 너의 구도 속에서 너를 이기고 지배하려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경작의 기본 구도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경작은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드러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경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잠재력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너를 섬기고 돌보는 수고입니다. 야곱은 나와 너의 구도 속에서 경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를 섬기고 돌보는 경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작은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통치자의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경쟁적 구도인 투쟁과 정복과 굴림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신 통치자의 모습은 정복과 굴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돌보는 경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힌 시위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비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죄로 인하여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의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경작의 삶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작의 삶에는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경쟁의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삶이었다면 경작의 삶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녀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둘 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경작의 대상으로 맡겨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식이 타고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섬기고 돌보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경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을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경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경작의 사명입니다. 투쟁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따라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경작의 삶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은 경쟁을 충동질합니다. 그래도 경쟁이 아니라 경작입니다. 경쟁은 서로의 삶을 험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경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꿉니다. 북새통 같은 세상에서 경쟁하지 말고 경작합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